참예수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이제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림 제2주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사회교리 주간이면서 또 인권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위에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고 뭐 인권을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회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림 2주일인데요. 대림 2주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성탄이 2주 조금 넘게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2주하고 3일 정도 더 남았나 봐요. 근데 벌써 이제 미국에는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딱 시기가 보여요. 왜냐면 10월 말부터 이제 할로윈이 오잖아요. 그러면 할로윈 때문에 집안을 다, 또 집 바깥도 뭐 마당도 다 할로윈 장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11월 말에 땡스기빙이 오죠. 그래서 뭐 마트든 뭐 이렇게 다 땡스기빙 음식들로, 그다음에 제품들로 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땡스기빙이 끝나면 이제 바로 대림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벌써 이제 길에서 이렇게 딱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여러모로 준비를 합니다. 성당에서도 대림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죠. 한 주 한 주 초가 더해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대림환에 대해서, 대림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한국만 이 대림초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걸 상징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한 보라, 연보라, 그리고 장미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의 마음의 준비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면서 한 주 한 주 거듭날수록 우리 마음도 함께 밝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보라, 장미색,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 다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초마다 이제 뭐 기쁨, 희망, 평화, 사랑, 이렇게 그 초마다 의미를 담고 그렇게 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의미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림환에서 이 환이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원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느님의 영원성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대림환의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잖아요. 뭐 사철나무처럼 이렇게 침엽수를 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초록색 이파리로 장식을 해놓기도 하죠. 그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림환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서 그 네 개의 촛불은 사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하나당 이제 1,000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주를 구약의 1,000년처럼 그렇게 각별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림초가 가지는, 대림환이 가지는 그런 의미도 마음속에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또 내면의 준비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판공성사가 있어서 대림시기, 사순시기마다 이렇게 판공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전례적인 색깔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례 안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대형 방송이 없다든지, 그리고 판공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사실 오늘 복음은 사순시기에도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함께 봉독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회개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에게 잘못된 점들을 이제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회개라는 말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shuv이라는 표현으로 돼요. shuv. 그리고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인데 이 두 표현이 다 돌아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1차적인 형태에서는 이렇게 그냥 돌아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것도 의미를 하지만 더 넓게는 뭐 우리가 당연히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전 1차원적인 것에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두고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하느님을 더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노력들이 다 우리 회개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나의 회개에 대해서도, 나의 회개에 대한 묵상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강조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그 외침을 자세히 보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어로 해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회개해. 왜냐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인 거예요.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회개해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를 하라 라는 표현인 거죠. 이 전후 관계가 명확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게 먼저인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그 보답으로, 그 응답으로 회개하라는 그러한 요청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주도성에 대한 그런 의미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늘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왜 찾아 나서십니다. 그 먼저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좋은 예를 또 요나 예언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나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어떤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십니다. 요나가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서쪽 끝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끝까지 당신의 뜻을 배우도록, 당신의 자비를 배우도록 끌고 오십니다. 절대 지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세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더운 바람을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주까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식물을 보내서 그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런 일화를 통해서도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는 하느님의 희망, 지치지 않는 하느님의 그런 노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우리 인간의 희망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뒤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이 문으로, 이 주방 문으로 뒤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늘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이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집 정도 나이 되는 애들이 이제 늘 부르면 나가요. 그럼 걔네들이
저를 도망가게 합니다. 도망가래요. 자기네가 이제 잡겠다고. 근데 그러면 사실 당연히 저는 엄청 비교했을 때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늘 잡혀요. 제가 잡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잡을 때까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게 돼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서도록 만드는데 하느님께서는 절대 지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지치지 않는 희망, 지치지 않는 의지, 구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먼저 부담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분께서 지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희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를 먼저 찾아 나서시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